시간 다 함께 주님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2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 쾌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다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곤지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로운 주간 그리고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심정으로 하루를 살아갈 것인지, 한 주간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의 악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는 고민하며 하루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곧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라는 그러한 언약과 그러한 약속을 이제 성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향한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고 하루하루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언약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교육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를 멸망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영원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아주 복된 소식 중에 복된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는 율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율법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만큼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고 지식인이었고 그로 인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또한 권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의 진리에 대하여는 너무나도 우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가운데 구원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라는 그의 질문 가운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이 구원의 절대적인 사랑을 나타내 주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되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심판이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고 말하였습니다. 빛, 이것이 곧 영원한 절대적인 구속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세대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은 빛이 되시겠습니까? 어둠이 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물론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빛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빛이 된다라는 사실은 어떠한 것을 얻고 어떠한 것을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에는 나타나는 너무나도 아픈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빛 대신에 어둠을 집착하는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선하게, 착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겠노라 우리는 많이 다짐하고 마음 먹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행태를 돌아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삶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에게 덕을 끼치기보다는 해를 끼치고 빛의 모습으로 비춰주기보다는 어둠의 모습, 그 악한 영을 끼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 그러한 연약함에 있다라는 것, 그것을 알고 가자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은혜 대신에 자신의 교만에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 안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고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내가 나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내 삶에 대한 그러한 은혜를 충족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순간 나의 나됨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나됨은 나의 노력과 나의 헌신과 내가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생기는 생각입니다. 당연히 마음먹은 그런 마음들입니다. 노력 없이는 어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겠다는 말을 들을 수 있으며 노력 없이 어떻게 우리가 목적을 성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치열함을 냈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교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간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대 사람들의 어떤 세태, 그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자유 대신에 죄의 포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선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그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오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것, 그리고 그가 짊어지고 가실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가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심을 우리가 목격하는 것,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분을 우리가 신앙하는 것,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이 바로 이 길들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대림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지금까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돈하는 그럴 시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며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기, 그것이 바로 대림절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27장에서 33장을 보면 형 에서를 피해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을,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외로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도주를 하는 것이죠. 근데 베델에서 잠시 그가 잠을 청했을 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감격을 누리게 되었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어떤 그러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외삼촌의 집에 갔을 때 어느 순간 자신의 은혜,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은혜가 자신의 것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기보다는 어쩌면 자신이 누리고 싶은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는 먼저 도착하자마자 라헬에게 너무나도 집착하기 시작하죠. 그 언니 레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집에서 어느 정도의 일을 하면은 라헬과 결혼할 수 있다는 그 말만 듣고 열심히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일함과 동시에 그 야곱의 눈에 들어온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외삼촌의 양떼들이었던 것이죠. 양이라는 물질에 집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을 텐데 가끔은 사람에게 취하고 가끔은 물질에게 취하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불러주시기 전에 그는 자신에 대해서 집착했고, 그리고 물질에 대해 집착했고, 어두운 죽음의 그늘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떠한 소년이 학교에 지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학교에서 지각을 해서 선생님이 물어봤습니다. 너 왜 이렇게 지각을 했니? 제가 지각한 이유는, 학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지각한 이유는 제가 학교가 오는 길에 어떤 아저씨가 동전을 떨어뜨려서 제가 그것을 도와드리라고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묻습니다. 그래, 동전을 모두 찾아드렸니?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아저씨가 모두 다 찾을까봐 제가 발로 밟고 있느라 좀 늦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의 마음은 사실 도와주는 것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도와주러 처음에 다가갔겠죠. 근데 어느 순간 그 동전이라는 물질을 보는 순간 그 아이의 마음은 조금씩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겁니다.
악한 영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그렇습니다. 처음엔 선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는 접근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악한 영에 나도 모르게 물들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항상 이렇게 연약함에 취해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메시지 한 가지는 이것인 겁니다. 주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장차 오실 것이라 약속하신 그 언약 아래는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스스로 영광과 부요로움에 계시지 않고 그 신성과 신비가 가득한 곳에 계시지 않고 오히려 그런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너무나도 아프고 슬프고 애통만 가득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며 절대적인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최선 최대의 은혜의 구원과 영생을 거부하고 자신 스스로의 죄에 얽매이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닫혀진 자아 속에 머물러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이제 빛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곧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그 성령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빛이 세상에 왔다는 것은 어쩌면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복된 소식일지도 모르나 아직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위험한 위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코로나19라는 너무나도 아프고 고통스럽고 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복된 소식, 우리에게는 빛이 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장차 걸어가야 할 어떤 그 길을 제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따라가는 그 복된 소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나 그러나 한켠으로는 어둠 속에 거하고 있는 너무나도 애통하고 슬퍼하고 세상 가운데 허우적거려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이들에게 주님의 오신 소식을 우리는 전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직접적인 말과 행동이더라도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우리가 주님의 탄생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다, 우리의 희망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리고 20절에서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그 구원의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까 봐. 나의 모든 것이 다 들춰져 낱낱이 드러나서 내가 수치를 입을까 봐. 그러한 두려운 마음 때문에 우리는 참된 자유를 주시는 그런 빛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당당히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 기간은 그 모든 나의 아픔과 고통과 나의 모든 수치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아래 내려놓는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면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수치스럽게 여기지 마시고 나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2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니 이는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두려워 말고 빛으로 나아갈 때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행여나 죄가 있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사하시며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것을 이러한 그러한 언약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루터는 이 말씀을 작은 성경이라고 축소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빛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함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당차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이며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빛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 대림절의 기간을 우리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장차 우리를 위하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